안보 못하나 주의 무고열 우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로 믿고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너참 주께 살렸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오늘은 그 침례를 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침례교는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침례교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쪽 남쪽으로 가면 침례교는 아직까지도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침례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성경에 가장 기초한 교회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교 어떤 그 측은 어떤 교단은 이번에 총회에서 침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교단으로 탈바꿈한 대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은 침례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침례를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예수님이 명령한 이 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이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침례를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침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침례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요, 밥티조인데,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 이것은 종교적 목적으로 이 몸을 물 속에 잠갔다가 꺼내는 거. 이거 침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 그랜드 슬램은 달라간다든지 골프에서 이 최고 우승을 하면 스태프들이 이 우승한 사람을 호수에다 집어 던져요. 던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 어릴 때요, 친한 친구들은요, 이 사지를 붙들어서 물속에다 집어 던지죠. 이런 놀이도 있는데 어쨌든 침례는 예수님이 명령한 그 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하라라고 선포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 침례를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누가는 요한이 침례 주는 것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의 길을 청탄케 하라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받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상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침례를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같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침례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함이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에 의해서 제가 시골의 산속에서 침례를 물가에서 이제 물속에서 내과에서 침례를 받고 바로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가 그때는 뭔가 모르고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한테 그 침례 증서가 지금도 75년도에 9월 16일을 받은 그 침례 증서가 지금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의 증서가 지금도 색바란 증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나이 들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침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 반방에 모든 전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서 다시 살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탄생한다. 새로 샀다라고 하는 그 공개적인 선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에 15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침례는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서라라고 하는 그 공개적인 선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 내 자신의 육적인 삶이 끝났고 그리고 물 나올 때 물에서 다시 나올 때 나는 다시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돌아신 예수님과 같이 새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적인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죽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 가르칠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잔을 마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자 할 수 있느냐 가르치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어떤 한 그룹이나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마시면 그 조직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조폭들도요, 그 잔을 마실 때 같이 죽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룹,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으심과 함께하는 침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데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없으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흘리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성령 침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분에게 신들매 감당치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침례를 베풀 텐데 그게 성령 침례다.
이제 앞으로 성령을 너네들이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 요한이 말했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민날이 붙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에 인해서 성령이 내려서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물이 없으면 이 물속에 우리가 잠겨야 되는데 침례는 물을 위에서 뿌려도 우리의 몸에 한 틈이라도 틈이 없이 물을 완전히 덮었으면 그 침례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데 이런 데 기가에 이렇게 묻지 않고 다 묻어야 돼요. 여기 막 겨드랑이 이제 어디 싹 다 묻어야 그것이 침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오순절 날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도 있음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침례 육적인 침례는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이 성령 침례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에게 물어보되 너희 성령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 침례를 충분히 받으셨다라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이 바울이 이렇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 침례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죄가 생각나고 죄를 자복할고 어찌할고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굳건해져서 하늘에서 성령이 들어같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침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나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려느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노아가 이 물 홍수 안에서 건진받은 것 이게 침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가 하는 일이 뭐냐? 침례는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만방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그래? 심지어 비웃기나 해요. 그런데 저 북한 땅이나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네로 박해 시대에 있을 때는 로마 이 황제가 신이에요. 신 외에 다른 신을 꺾으면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이 정도의 그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침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악당하니라. 근데 이와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실제적으로 이 공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침례가요, 처음에는요, 이 힘을 필요로 해요. 이 능력이 있어요. 침례는요. 이 어린아이가 출산 과정에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입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그랬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겪지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이나 여성분들을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그 한 생명의 탄생할 때는요 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새 생명을 태우는 것이 그 모성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거, 본어게인 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야 말이 이렇게 쉽게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그 어린아이는요 씻겨야 돼요. 씻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씻겨요.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씻김 받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겨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씻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를 표현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침례에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맞게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침례는 죄를 씻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만이라. 이와 같이 이 침례가 이 바울이 말한 그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를 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침례 받은 사람들은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설명하는 구약의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닷 가운데 나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침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모세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 그 요단과 홍해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 홍해 속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이 물로 이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해진다. 또 불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침례가 하는 일을 침례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는 그 침례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침례가 구원의 표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교단에는 침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침례는 꼭 필요해요라고 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 말씀이 신약의 구구절들이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침례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신자에게 침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이 니골라도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 개바파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 당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베드로파하고 이 니골라도파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막 하면서 하니까 이 베드로파에게서 침례받은 사람들 또 헬라당파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서로 나는 누구에게서 내가 스승이 누구다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침례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교회 안에서 목적이 이게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제자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가까이 이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때에 속한 자라 하느니 그릇뚝에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파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그 지옥하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급선무지 나는 누구 내 스승은 누구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다 너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권 싸움에 휘둘리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으면 침례를 주게 하라 했으면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에 지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침례가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이 그룹의 충성할 방법으로 기독교 저 침례를 오용을 했어요. 이 바울파, 게바파, 또 니골라당파, 이 할례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하나 하는 이 교권 싸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침례가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그 계시가 밝히 들어간 성경 66권에서 다시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무리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예요. 뭐 바늘교회, 뭐 거성교회, 하늘풍교회, 이렇게 성광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이 자신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위대한 사역인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는 이가 셋이니 성령은 성령과 물과 피나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물이신 말씀이래요. 말씀이 육신했던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바로 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물이.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한 분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로? 침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미 세계에서는 이제는 세례는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로마 시대에 이제 병자가 죽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꽃가닥 하는데 이 침례를 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로 뿌리는 거예요. 약식 세례예요. 약식 세례. 그것이 오늘날 교단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문의 부흥 시대에 활자가 밝힌 후에 마틴 루터가 95개 한 이 종교개혁 정황을 밝히고 성경이 인쇄가 돼서 번역이 돼가지고 루터가 번역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이 될 때 그때 감리교, 요한에스를 감리교, 장로교, 칼빈, 찌맹길리 이런 사람들이 감리 구세균 이런 이 교단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 침례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박해 시대에도 있었어요. 로마 교황청한테서요 무수하게 침례를 준다고요. 무수하게 저놈들은 사람 피를 먹고 그리고 물속에도 잠기고 하는 이상한 놈들을 해가지고 전부 다 참정을 시키고요.
이 불쏘시개를 했어요. 침례하는 것 때문에 유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이 침례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어디요? 이 천주교 카톨릭에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종교개혁 1600년대 이 르네상스 문예배움, 이 성경이 일반화되어서 번역된 이 문예배움 시대 이후에 탄생된 이런 이 감리교, 장로교, 이 성결교, 또 뭐 구세군 이런 교단한테 침례교가 당했어요. 미국의 헌법이요, 미국의 그 헌법이 침례교 조항으로, 침례교 정신으로, 이중정치 침례 정신으로 미국의 헌법이 세워졌어요. 그때 하버드 대학 총장이 유아 침례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신앙고백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 하버드 총장이 이 사직서를 했어요. 그 무수한 이 침례 교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어떻게 세례가 합법적이고 로마 교황청 시대 이 세례가 있는데 침례 준하면서 참정시키고 한 것이 엄청난 침례교 피 흘리는 발자취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이제 이것이 밝혀지고 구약의 구구절절히 침례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 만방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아파요 성령 받고 내가 새 사람 되었어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구원의 조건은 없다고 우리가 믿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침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차피 나는 예수 믿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의 주권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맞으며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에 제가 주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하겠다고 결심하고 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성경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경을 따르고 있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최고 입문의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에요.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이 침례를 우리는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에 가장 적합한, 성경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가 말했고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한 이 침례의 정신은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내 후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경에 그런 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려를 범하죠. 두고도 보고 내 후배들이 당신 잘못했다라고 하는 우려를 범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명령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이 침례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저희들은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